다 같이 기도함으로 2025년 8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날에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해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확신을 붙잡게 하시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146편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46편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가는 323장입니다. 찬송가는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성경 역사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무대와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섭리와 부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선교 현장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의 탐험과 발견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류를 구원의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와 몽골의 선교 역사와 순회전도와 선교 영상에 나오는 탐험가 마르코 폴로, 그리고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델이었던 탐험가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박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무대 속에서 복음을 비추어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교한 몽골은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수세기 동안 복음의 빛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선교 중에 울란바토르 도심에서 13세기 탐험가이면서 개척자인 마르코 폴로 동상을 보게 되어 그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던 중 마르코 폴로의 여행 시대를 통해 복음이 간접적으로 몽골에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몽골 제국의 광활한 땅을 여행하며 서방의 몽골을 알렸고 그 기록은 훗날 선교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마르코 폴로 자신이 선교사로서 몽골에서 기독교 선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상인 집안 출신으로서 탐험가이자 여행가였지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과 기록은 당시 교회와 선교의 역사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직접 선교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몽골 복음화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는 증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세기 칭기즈칸과 그 후계자들은 광대한 제국을 세웠고 동서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네스토리우스파 동방교회 기독교가 이미 몽골 지역에 전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몽골 귀족 가문은 기독교를 믿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 머물며 17년간 동방을 여행했습니다. 그의 책 동방경론에는 몽골 제국 내에서 활발한 기독교인들의 흔적, 그리고 쿠빌라이 칸이 로마 교황에게 선교사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실제로 쿠빌라이 칸은 유럽 교황에게 기독교 신부 1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유럽 교회는 내부 문제의 십자군 실패, 정치 갈등으로 인해 거의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교황청이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몽골 제국 전체가 기독교로 크게 열릴 가능성이 있었다는 역사적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7세기 경부터 이미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동방교회가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와 몽골 지역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몽골 초원에 살던 여러 부족 중 일부는 이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징기스칸과 동맹관계에 있던 케레이트 부족은 기독교 네스토리우스파를 믿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에 보면 그는 전설의 요한 사제가 몽골에 살았고 그가 12세기 말경 케레이트 왕이다. 그들은 이단적 기독교인 네스토리우스파 경교이다라고 했습니다. 케레이트는
몽골 고원에서 강력했던 유목 부족 연맹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통치자 토르그릴은 기독교 세계에서 요한 사제 전설과 종종 동일시 되었습니다. 실제로 케레트 왕족 일부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경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이후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전래되어 활동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요한 사제는 동방에 있는 강력한 기독교 군주였고 그 후손들이 몽골 지역에 있었다. 그들은 로마 교회와 다른 신앙, 즉 네스토리우스파 신앙을 따랐다라는 맥락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징기스칸의 어머니 호엘룬과 그의 아내 보르테가 속한 부족들과 친척 가문 중에도 기독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며느리들과 손자 세대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공주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몽골 황실은 이슬람, 불교, 사머니즘,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혼합된 환경에서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14세기 이후 몽골 내 기독교는 급격히 쇠퇴하였습니다. 현재 몽골과 국경을 맞닿아 있고 가까운 나라들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이 전부 이슬람 국가이듯이 이곳 중앙아시아 일대와 소몽골 지역이 점점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달리 강력한 정치와 사회적 종교 체제를 제공했기 때문에 몽골의 기독교는 점차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가 멸망하면서 중국과 몽골 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몽골은 북방 초원으로 후퇴하며 불교, 티베트 불교가 국가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16세기 말에는 알탕칸이 티베트 라마교,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몽골 전체가 불교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몽골인의 정체성과 깊게 결합하면서 기독교의 흔적은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또한 네스토리우스파는 신학적, 조직적 발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교세를 유지할 제도적 기반이 약했고 문화, 언어, 전파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4세기 후반 이후 몽골 지역에서 네스토리우스파 교회와 공동체는 점점 사라졌고 17세기에는 거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적 전통은 몽골 역사 속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이렇게 600년 가까이 기독교가 단절되었다가 1921년 몽골이 공산화되면서 종교 자체가 억압을 받으며 기독교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몽골은 근대와 현대에 들어와서야 다시금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1990년 민주화와 함께 종교 자유가 허용되면서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와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소련의 영향 속에서 닫혀있던 몽골 땅은 1990년대 이후 자유화되면서 복음 전파가 가능해졌고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르코 폴로와 같은 탐험가의 발걸음 그리고 오늘날의 선교사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20세기 초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던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는 몽골 고비 사막을 탐험하며 인류 최초로 공룡알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치 마르코 폴로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간 인물이었고 그의 모험적 삶은 훗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단지 몽골에서만 탐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울산 장생포항에서도 1년여를 머물며 귀신고래, 일명 악마고래 연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 연구가 발표되면서 한국 연안의 귀신고래는 전 세계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도 울산 장생포는
고려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앤드루스 박사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자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지의 땅을 탐험하고 감춰진 생명을 찾아내고 잊혀진 생태를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선교사가 미지의 영혼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드러내는 것과도 같은 사역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 앤드루스의 탐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선교 사역은 모두 한 줄기 복음의 빛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어렵다 하시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역사의 탐험과 발견조차도 결국 영혼 구원의 여정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길을 열었습니다. 앤드루스는 숨겨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큰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우리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향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작은 발걸음조차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여정, 앤드루스의 탐험, 오늘의 몽골 선교와 우리의 발걸음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으며 어렵다 하시고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탐험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저희는 이 역사적 인물들의 발자취 속에서 저희 자신의 삶과 선교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는 마르코 폴로가 태어나고 자란 이탈리아와 전 유럽을 여행하며 마지막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인디아나 존스 실제 모델인 앤드루스는 1920년대 미국 자연사 박물관 소속으로 몽골 고비 사막을 여러 차례 탐험했습니다. 이 탐험에서 인류 최초로 공룡알 화석을 발견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앤드루스 탐험대는 고비 사막에서 많은 화석과 유물을 발굴해 대부분을 미국으로 반출했습니다. 당시 신생 몽골 정부는 이를 문화재 약탈로 간주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 소련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외국 탐험가들의 활동이 제한되었고 그가 몽골 정부의 허락 없이 지나치게 많은 화석과 유물을 가져간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정부에 의해 억류, 조사 후 추방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몽골에 돌아가지 못했고 그의 탐험은 중국, 내몽골 지역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인디아나 존스 실제 모델인 앤드루스 박사와 저희가 비슷한 점은 앤드루스 박사는 울산 장생포에서 1년여간 지내면서 귀신고래를 연구하며 세계에 발표를 하였고 이후에 몽골로 넘어가 탐험하며 발굴을 하였었는데 우연히도 저도 앤드루스가 거주한 울산 장생포 인근에 살면서 앤드루스 박사가 태어나고 젊은 시절을 보내 미국에서 선교를 하였고 그가 탐험한 몽골에서 선교를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앤드루스 박사가 몽골 정부에 잡혀서 억류 조사를 받고 추방을 당하였는데 우연히도 저희도 선교 중에 선교 행위는 불법이라며 몽골 정부에 붙잡혀 억류가 되었고 조사를 받고 추방의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앤드루스 박사가 몽골에서 공룡알을 최초로 발견을 하였듯이
우리의 몽골 1차, 2차 선교의 수단들도 몽골에서 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그 길을 준비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길을 열었습니다. 앤드루스는 숨겨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복음을 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길을 내는 자로, 어떤 이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자로, 어떤 이는 직접 복음을 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작은 발걸음조차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으며 어렵다 하셨고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 몽골에서 또 한 번 선교를 계획했지만 울란바토르 거리에서 먹은 상한 블루베리 때문에 식중독에 걸려 곧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곧 있을 이스라엘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다른 때에 몽골로 향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 앤드루스의 탐험과 오늘 우리의 선교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마르코 폴로의 길, 앤드루스의 탐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선교와 삶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열방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며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